다음 주에 우리 참 사역지원위원회, 정기사역지원위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6쪽에 있습니다. 이 띠 하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그거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5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5장 1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가셨는데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에게서 보이고 모세 율법대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왔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사실도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칠까 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계속 살아오셨다는 것을 누가는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5장 12절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고 그리고 이것은 살이 썩어가는 병이죠. 아는 대로 마비가 되죠. 처음에는 이제 쌀이 썩으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그냥 감각이 없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면 이제 지체가 떨어져 나갑니다. 손목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이제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이제 눈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구멍만 있게 되는 거죠. 눈이 다 떨어져 나가면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병인데 보기에도 너무나 흉측한 병이라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특별히 더 이 병에 대해서 외양으로만 보기 때문에 더욱더 흉측하게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꼭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뭐 신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벌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늘로부터 그렇게 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뭐 어떤 병도 다 마찬가지고 또 낫기도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특히나 이 나병은
더욱더 그렇게 여겼고 외향적인 흉측함 때문에 사람의 모양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신의 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걸린 사람들은 얼마나 낫기를 원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나병 환자인 시리아의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도 워낙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는 참 임금하고 같이 임금이 자기를 의지하고 신에게 절할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받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지만 이 나병 때문에 그것을 고침을 받으려고 자기가 붙잡아온 계집종이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가면 낫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제 믿고 예물을 들고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갈 정도로 그만큼 갈급한 심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니까 얼마나 당시 생각으로는 신령하겠습니까? 생각해 볼 때. 그 신이 지키는 나라인데 왜 우리한테 져서 네가 종으로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도 시달 같은 희망이 있으면 그 나병에서 벗어나고자 그 종의 말을 듣고 왕의 친서까지 왕한테 부탁해서 친서까지 써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찾아갈 정도니까 얼마나 그 나병에서 낫고 싶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뭐가 의아하냐면 생각해 보면 병에서 낫기를 원한다면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혹은 이 나병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나병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병에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얘기하는 것은 좀 독특합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고쳐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달라고 사실은 얘기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이고 목사님 뭐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 자체가 나병을 낫게 해달라는 말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조금 뉘앙스는 다르죠. 말은 다릅니다. 낫는다는 것하고 깨끗하다는 것하고는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마련인데 급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이 나병 환자는 저를 고쳐주세요. 저 같으면 그렇죠. 예수님만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고쳐준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실은 요구한 거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깨끗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뉘앙스가 다른 것입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라고 해서 뭔가 묻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실은 의미는 병을 고쳐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우리 겉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 보면 저 사람 깨끗하다,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않다 그러죠. 근데 속은 어떤지 모르죠. 속은 어떤지 모르는데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 보기에, 우리의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다른 의미, 구약에서는 조금 독특한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절이 레위기에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자 부정한즉 혼자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부정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 쭉 읽는 부분에서 레위기 이제 읽고 민수기 우리 가잖아요. 전부 성경 읽는 부분에. 근데 레위기를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로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했습니다. 외양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병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계속 판단했고, 혹 의심스러울 때는 바로 판단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또 지켜봤어요. 잘못 판단한 게 있나 하고 계속 지켜보면서 그렇게 해서 딱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판단이 나병이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부정하다 그래요. 여러분, 단순히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 부정하다는 말이 그의 얼굴이 씻지 않아서 더럽다라든가 혹은 오염물이 묻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병 환자라고 그래서 당장 썩어 문드러지는 건 아닐 테닐 수 있으니까 겉보기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깨끗하게 다 단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도무지 그러니까 더럽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물이 없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라는 말은 결국 사람이 보기에 더러운 것이 안 묻었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하는 기준을 누가 세우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기가 그 사람이 나병 환자면 그 시로부터 그가 오늘 아침에 목욕을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것뿐만 아니죠.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도 하나님께서 나누셨죠.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나누셔가지고 이건 부정하고 이거는 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보면 오늘 금방 읽은 거기죠.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늘 부정해서 혼자 살고 진영 밖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같이 가리고 외치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의 초상집에서나 죽음을 애도할 때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우리 에스겔 24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7절 시작.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맥락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일단 넘어가고 초상집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세운 게 뭐냐 그러면 수건으로 머리를 묶어라 그런 겁니다. 그럼 뭐예요? 초상집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푸는 거죠.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수건으로 머리를 묶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초상집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묶으라고 얘기한 거니까 초상집에 있는 것처럼 하려면 머리를 풀어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나병 환자에게 말한 것처럼 머리를 풀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신을 벗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을 신고 다니지 말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입술을 가린다 그랬어요. 입술을 가리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그랬으니까 초상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입술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입술을 가린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 하면 마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의 형태를 취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의 형태를 취하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병 환자에게 누가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럼 결국 그 죽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딴 사람이 죽었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살아있지만 그 병에 있는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아니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나타내 보이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그 죽음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나병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음의 상태가 이 나병의 상태다. 나병 걸린 사람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는 늘 부족하고 혼자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혼자. 이제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는 겁니다. 부정하니까 사람들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은 또 부정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데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밖에. 여러분이 진영 밖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영 밖에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레위기는 지금 광야 생활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진영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진영 밖에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 밖에 있는 것이죠. 진영 밖에 있다니까 공동체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단순히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진영 밖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배설물을 할 때 진영 밖에다가 가서 배설하고 삽을 가지고 가서 그다음에 덮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영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 말은 진영 밖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통치와 교제 가운데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정하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영 밖에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부정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제 병 고쳐주세요 라고 병을 이야기하지 않고 고침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먼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나병 환자가 지금 뭘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흉측한 병, 남들이 봐도 너무나 흉측하고 실제로 어떻게 죽음과도 같은 그 병. 그래서 부정하다 외치고 사람들이 올 수 없고 그리고 니닙스를 가르치고 죽음에 있는 사람을 애통하듯이 그렇게 애통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삶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제로부터 끊어진 것.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님 이 병에서 놓여서 병이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해져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예배 드리는 데에 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늘 그것이 더 안타깝고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갈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병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보다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남들이 뭘 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더 중요하지요. 내 아픈 것이 더 중요하죠. 내 어려운 형편과 사정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 이 사정과 형편을 좀 이렇게 좋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주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싶고 주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병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심지어 죽음과도 같은 그 나병에서 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내 어려운 형편과 사정, 딱한 처지보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것이 더 안타깝고 그것이 더 갈급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길은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수님 믿은 그 당시에 너무 기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딱 천국에 데려가신다면 더 이상 또 죄를 짓는 법도 없고 더 연약함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것도 없고 안타까운 것도 없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연약한 가운데 그걸 내버려 두시고 바로 안 데려가셨어요. 이 땅 가운데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 붙잡고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 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안락함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심지어 이 나병 환자는 내가 병에서 놓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의 그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스림과 통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소원을 듣고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다잡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행하고 또 그분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누가복음 우리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흔히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이제 죄악들이 생각나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저것 때문에 그런가? 아마 나병 환자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왜 죄가 없겠어요? 어쩌면 말 못할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신은 오그라들죠. 그래서 주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놓고 차마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때에 누가 너는 그런 상태에서도 싸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네 죄가 얼마나 큰지 네가 모르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 쪼그라들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가 말하는 그대로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 깨끗해지는 거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깨끗해지시는 거 혹 네가 죄가 있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종종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너 죄 때문에 그런지 생각하고 저런지 생각하고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가 낫기를 원한다. 깨끗하기를 원한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하신 행동이 있어요. 손을 뻗어서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병이다라고 알려진 그 순간부터 누구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누구에게 손을 댈 수도 없지만 누구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나 혹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더욱더 손을 댈 수 없죠. 오히려 그가 손대는 것을 멀리하죠. 왜? 자기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알 수 있도록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다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누가 이 사람에게 손을 댔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혼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부에 글을 물어보니까 누가 혼자 잘 산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 그렇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그렇지 누가 다 살기를 원하겠어요. 아이들 눈에 그런 것이지 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 이해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손 한번 딱 따뜻한 손으로 딱 잡아주고 위로해 준다면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한번 안아준다는 것은 너무 서글프고 너무 답답한데 안아주고 위로해 준다면 그보다 더 힘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왜?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해지니까. 만약에 손을 댔는데 나는 정해지고 그 사람만 부정해진다면 혹 누가 선뜻 용기를 낼 줄은 모르겠지만 손을 댄다고 해서 그 나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같이 부정해지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 누가 손을 대겠어요?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뻗어서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고칠 수 없었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런저런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그럼 나아요. 낫는다고요.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 우리라고 하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원하긴 원하는데 너무 가까운 것 같지 않니? 잠깐만 저쪽으로 좀 몇 발짝 뒤로 좀 가까이 가봐라. 몇 발짝 가보고 그래 그 위치.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이야기할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가까우니까 내 발 만질 것 같은데 좀 잠깐만 저 뒤로 조금만 몇 걸음 뒤로 가라 라고 얘기해서 해도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혀 그림에서 뭔가 다른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실 때는 그 사람의 병이 나은 상태가 됐을 때가 아니에요.
문둥병, 나병 환자 그대로였을 때에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받을 위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에게 손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손을 안 대고도 낫게 하실 수 있었는데 굳이 그 사람의 상 위에다가 손을 대며 온 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온 몸이 나병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성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손을 대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같이 있으면서 사역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나병 환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썩을 때에 이 안에서 이제 고름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그 고름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서 고름이 이제 이렇게 등이나 이렇게 어디에 고름이 생기면 그거를 어떻게 옆에서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짜줘야 돼요. 짜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그게 터지면 그 고름이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늘 이 피부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축축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 자체만으로 뭐 전염이 된다 이런 건 차치고라도 그냥 손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면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나병은 바로 그 순간 떠나가게 되고 그 사람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댄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관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여자에게 손을 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이 관계를 가진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손을 뭔가 댄다는 것은 그의 삶에 관여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그에게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처지와 그 낮은 상태와 그리고 그 부정한 상태의 상황까지도 예수님이 같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이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정하지 않게 된 것이지 조금이라도 오래됐으면 예수님 그동안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삶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의 상처를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나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대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처와 형편을 주님께서 모르십니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까지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명확한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들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같이 가지 못할 상황과 형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꼭 나병이 아니라도 우리의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울 수 있죠. 제가 이제 일부 때 얘기를 하죠. 아이들한테. 정말 답답하고 서러울 때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예 그래요. 아이들이 보통 그래도 이제 10년을 보낸 거죠. 이 땅 가운데 평균이 7년 6년을 보내고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하고 어렵고 그리고 또 어떻게 원통한 일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구사리가 아니죠. 방송 야단 맞고 억울한 것, 그 다음에
동생하고 싸우고 같이 이제 제가 더 잘못했는데 내만 더 야단 맞는 거 억울한 것 있죠. 그런 상황도 주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 그리고 그 고통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여전히 손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만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실 그것은 더 놀라운 얘기죠.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 상처를 오히려 낫게 하시고 오히려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마지 못해서 너희를 구원해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그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도 마땅하다 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죽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죄인이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 손 잡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이 상처와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나도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신 것이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게 깨끗하게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그 당시 제사장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과는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 있는 그대로의 어떤 절차를 따라서 행하고 그 온전케 된 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뭐 보일 것도 없다. 온전히 너는 나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혁명가다. 그 당시에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위에 도전한 분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나쁜 것인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도 사회의 법도 무조건 무시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지 사회의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고 뒤엎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능한 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읽지만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치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지만 이게 회람 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불평등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권위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질서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세를 우리도 같이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고 그 권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행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다 그럴 때에야 우리가 또 다른 행동을 할 테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에 그 권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코로나 전국 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정부의 여러 지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를 쫓아서 행한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주님 보시기에 정한 것,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시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힘들고 어려운 나밖에 없다, 내가 혼자다 라고 하는 그 순간도,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조차도 주님은 개입하시고 손 내밀어 잡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한 고을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신 예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실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가 이 동네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같이 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어쩌면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달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외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예수님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구한 것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병도 병이지만 병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더 그는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누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어렵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더 불편하고 더 하나님 아버지 힘든 것을 인하여 우리는 불평을 하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일단 요구하시고 생각해 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 사랑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겉보기에 그 나병이 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참으로 나병 환자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잡아야 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처한 초래한 상황과 여건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안에서 계속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친히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아버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까지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손 대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 내가 붙잡고 나를 붙잡으신 그 손길 따라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누가 나 혼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고통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게 손잡아주지 못하고 내게 손댈 수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온전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가서 보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은 것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회에 통용되는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권세들을 무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사회생활하며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속하여서 생활할 때에도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잘 주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서 주님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주님 그 병 가운데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불면증이 있습니까? 고쳐 주옵소서. 두통이 있습니까? 편두통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기들 새롭게 하시고 염증들 다 고쳐 주옵소서. 암세포 도말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다 없이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보시기에 정하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여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며 관여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동행하며 이 땅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